할렐루야. 이 귀한 시간 주님의 전에 사모함으로 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 2달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배하고 또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같이 암송하고 본문의 말씀 읽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저도 열심히 외우는데 또 올라오면 또 이렇게 구절이 또 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또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이 PPT를 그냥 띄우면 되는, 됐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아멘. 제가 5월 30일 지난주 기독 공부를 보면서 이렇게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5월 30일 기독공보 기사에 보면 임성국 기자라는 분이 글을 썼는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신천지 탈퇴자 대환영 준비해야. 이런 기사예요. 우리가 신천지를 벌써 이렇게 싹 다 잊어버렸죠.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되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계속 방송에서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느새 좀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 이단 연구소 소장이신 진용식 목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천지 정확한 숫자 퍼센테이지를 알기는 쉽지는 않지만 대략 한 30% 정도의 신천지 교인들이 흔들리고 신천지를 탈퇴할, 그러니까 집단 탈퇴죠. 집단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뉴스에서 신천지 몇 명이라고 보도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30만이라고 그랬어요. 뉴스에서 30만. 10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30만이라고 해서 그 교사를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30만에 30%면 몇 명이죠? 대략 한 9만 명, 9만 명에서 10만 명. 신천지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의 회의감을 가지고 탈퇴를 하면 그냥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로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오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시작한 것은 제 마음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사실은 이 멈춰서 있는 상태죠. 전 세계가 멈춰서 있는 상태입니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일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끝이 나요. 끝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끝이 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모두 다 멈춰서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두 다 멈춰서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육상 경기를 보면 스타팅 라인에 다 있는 거예요. 다 멈춰서.
이제 끝나면서 땅 하고 뭐죠? 이렇게 탁 출발 신호가 날 텐데, 그러면 그 스타팅 라인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몸을 풀고 준비하는 사람은 땅 하면 막 뛰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시작할지도, 이 새로운 삶이 시작할지도 모르는 일인데 하고 그냥 있으면 땅 시작해도 허둥지둥되고 그러겠죠. 뭐 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유를 보면 슬기로운 5처녀,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5처녀 비유와 같다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지만,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도 우리가 연구하고, 또 6월 14일에는 오후 찬양 예배 때 박종호 찬양 사역자를 초청해서 우리 자꾸 신천지가 코로나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든 우리 금호중앙회 성도님들 마음을 위로하는 찬양 집회도 하고, 카페에 서점도 열고, 우리 교육부 예배도 시작하고, 또 8월에는 전교인 수련회도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들 중에는 좀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코로나 때 그냥 조용히 있지 뭘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딱 시작하면 딱 뛰어가려고 워밍업을 하고 있는 거죠. 워밍업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고, 또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야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승리해야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시작하게 하실 때 정말 열심히 출발점부터 뛰어나가기 위한 워밍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우리 찬양 집회에도 다 참석하시고, 정교인 수련회도 이제 광고를 할 텐데 다 참석하시고, 또 교회에서 하는 그런 일들에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신천지 그렇게 뉴스 나올 때부터 그 영혼들을 누군가는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분명히 저 사람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손가락질 당하고 신천지 아웃, 신천지 오지마, 이렇게 할 텐데, 신천지에서 회개하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진리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은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포기하기 쉽죠. 어려운 일일수록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8주 동안 8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이 8차례에 거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강의를 하면요, 이제는 몇 년 사이에 이런 시리즈로 강의와 설교를 이제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못 들어도 다음에 뭐 또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이고요. 이번 기회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입니다. 여러분, 홈쇼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감 30분 전, 이 홈쇼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8번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살리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었지만 더 분명히 깨달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자리를 사모해 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제 독려해 주시고, 그래서 수요일에는 우리의 머리가 이렇게 좀 차가워지고 아주 똑똑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금요일에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시간이라 제가 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질문을 크게 해봤는데,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대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시간에는요. 대답을. 하나님 많이 알 수 있을까 없을까?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답을 알 수 있겠죠. 우리 호세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빛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아멘. 호세아서를 통해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으니까 여호와를 알자. 전심전력해서 알자. 개역 성경에는 힘써 알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알 수도 없다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열심히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책도 보고 성경도 보고 생각해 보니까 크게는 한 7가지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아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에게 누군가 내가 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대답해 줄 수 있는 첫 번째 대답은 성경을 읽어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증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이것은 성경과 조금 겹쳐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 성경 안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겹쳐져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역사적인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고 인생이 변화됐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때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기독교가 이 조선이라는 땅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 가운데서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이 순교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죠. 기독교 역사는 순교자의 피로 쓰여진 역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어떻게 아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좀 읽어봐. 근데 또 왔어요, 다시. 성경을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러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있나요? 바람. 여러분, 바람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바람 보신 적 있으세요? 바람 보신 적 있으신 분? 바람 봤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 못 봅니다. 근데 바람이 있는 걸 알죠? 어떻게 아나요? 바람이 물체를 흔드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죠. 나뭇잎이 이렇게 흔들려요. 정상적인 사람은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정상적이 아는 사람은 왜 이렇게 나뭇잎이 흔들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나뭇잎이 흔들리지. 이건 모든 사람들이 아는 상식이죠. 여러분,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나뭇잎의 흔들림을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저는 예수님을 너무나 믿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안 믿어졌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니 믿고 싶다고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정말 평생 안 믿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되는, 눈물로 펑펑 울면서 회개하는 그런 인생의 사건이 있은 뒤에 거짓말과 같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안 믿어졌는데 오늘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히 제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건들, 뭐 기적들,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또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담아두셨으니까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니, 하나님이 안 알려줬으니까 못 믿죠.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담아두었거늘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한 건너 들은 이야기인데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 교회를 다니지 않은 아들이 이제 의사가 됐어요. 근데 심장을 공부하는 전문의가 됐는데, 여러분, 심장이 어떻게 뛰냐면요, 정자가 난자에 착상이 돼서 이렇게 생명체가 되면서부터 심장이, 그 보이지도 않는 생명체에서 심장이 쿵쿵쿵쿵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무신론자 아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계시구나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냥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탁 만나는 그 순간에 심장이 쿵쿵쿵쿵 그 작은 세포 가운데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하 만물에 사실은 과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사실은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는 것은요, 안 믿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과학의 모든 전제가 사실은 하나님, 조물주,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게 과학이에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이상하게 과학이 신앙과 반대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사실은 더 오랜 시간 동안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증명하는 역사를 살았어요. 사실은 역사의 오랜 시간은요, 과학이 어떤 도구로 쓰여졌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여졌어요. 지금처럼 과학은 신앙과 반대된다고 생각한 것은 역사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죠? 어떤 사람들은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과학이 신앙과 반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내셨고, 고넬료에게 기도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이것이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면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광구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으로 보석과 같은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사실은 아멘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소에 몰라요.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할 때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을 통하여, 증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사건들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나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나중에 또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나눠드릴 또 기회가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있겠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을까요? 완전히 알 수 있을까요?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완전히 알 수 있을까요? 완전히 알 수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개미가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게 뭐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냐? 네가 하나님을 다 안다면 그게 하나님이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다 안다면 그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아니 자녀들이 부모님 마음도 모르는데, 그래서 부모가 되고 나서야 조금 부모님의 마음을 그제서야 조금 알게 되는데, 그렇죠? 저도 아이를 첫째 예린이를 낳고 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구나. 아이들이 사춘기를 이렇게 겪고 나니까 내가 사춘기 때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이렇게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히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여 나타내신 만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여 나타내신 만큼 알 수 있다. 지금 막 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 읽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읽는 것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나타내다라는 뜻이에요. 나타내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좀 하나님을 충분히 나타낸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충분히 나타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충분히 나타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 4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주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참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숨기신 적이 없어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숨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숨기는 건요, 죄를 지으면 숨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는 것처럼 숨는 건요, 부끄러운 마음이 있거나 죄를 지을 때 숨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왜 이렇게 틀린 얘기를 했을까요?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 아니지만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 아니라고 어떻게 성경이 틀린 얘기를 할 수 있어? 하면 안 되고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좀 충분하게 나타내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충분하게 나타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하나님은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만큼 알 수 있습니다. 나타내시는 만큼 알 수 있어요. 나타내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나타내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요. 대표적인 게 있죠. 대표적인 게 있죠.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늘 궁금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이런 거 자꾸 알려고 하지 마라. 이거 자꾸 알려고 하지 마라.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친다. 알면 다친다. 너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하는 것만 알려고 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내지 않는 걸 자꾸 알려고 해? 자꾸 이런 거 알면 다쳐. 하나님이 나타내신 걸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이 계시하는 만큼 알 수 있다고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지식과 경험만큼 알 수 있어요. 지식과 경험만큼. 아이들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만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배워가야 돼요. 아이들이 배우지 않으면 늘 지식과 경험의 그 한계에 있기 때문에 몰라요. 저희 아이들은 그 미국하고 뉴질랜드하고 이렇게 산 때가 있어서요. 좀 아이들이 한국에서 교육받다가 미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갔다가 다시 뉴질랜드 갔다가 그래서 좀 그 중학교 이렇게 될 때는 굉장히 한국에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어느 날 둘째 예은이한테 물어봤는데 무인도 뭔지 알아? 아빠 나를 무시해? 내가 무인도 알지? 제주도, 울릉도, 무인도가요 어떤 섬 이름인 줄 알아요. 섬 이름인 줄 알더라니까요. 그 제주도도 있고 울릉도도 있고 무인도도 있잖아. 그래 무인도 어디 있어? 저기 바다에 거기 근처에 있지. 그게 몰라요. 무인도라는 개념을 몰라요. 이런 거예요. 그 단어를 알지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 있는 단어를 알지만 그 단어의 의미들을 모를 때가 있어요. 열심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해해 가야 되겠죠. 경험을 해야 되겠죠. 시편 34편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금오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3세기 영성가인 보나벤투라라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양대 산맥이었던 보나벤투라라는 영성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이 알더라도 맛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사람은 이제 경험하는 신앙을 되게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알아도 맛보아 알아야 되겠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건 나중에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을 몰라도 믿음을 가지면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믿을 때도 알 수 있죠. 저랑 제 아내는요 만난 지 4개월 25일 만에 결혼했어요. 1999년 9월 1일 날 전주 버스터미널 글로리아 카페에서 만났는데 1월 25일 날 장인어른이 목회하시는 전주의 전성교회에서 결혼했어요. 4개월 25일 동안 사람은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4개월 25일 동안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하고 평생 살겠다고 결정하는 제 결정이 올바른 결정일까요?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결정일까요? 아니 올바른 결정이니까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4개월 25일 만에 평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평생 가장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4개월 25일 만에 결정합니까? 제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그것도 4개월 25일 만에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만난 지 한 달 채 안 돼서 결정을 했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 사람 결혼해야 되겠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서로 아셨어요. 부모님이 목사님 모임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교회 얘기하고 선교 얘기하다가 어떤 한 분이 근데 말이야 우리 딸이 하니까 우리 딸도 있는데 우리 딸 결혼 안 한 딸이 있는데 장인어른이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결혼 안 한 아들이 있는데 그러면 만나보게 할까? 그래서 이제 만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중매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가정이 잘 알죠. 만나보니까 참 참하고 이쁘게 생겼더라고. 그리고 얘기도 하는데 얘기도 잘 되고 나는 이 사람이 좀 마음에 드는데 이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또 한 번 만나니까 이 사람도 호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뭐 당연한 일이겠죠. 이렇게 훌륭한 청년인데. 네. 그래서 우리 결혼합시다. 네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요 이랬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결정했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일들이요 믿음 때문에 더 깊이 알게 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세 가지 사람이 나와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도마가 예수님을 알았지만 지식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꼭 빠진 사람들이 문제예요. 꼭 빠진 사람. 여러분 늘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빠진 사람들 조금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겠죠. 빠진 사람들이 딴 얘기하는 거예요. 빠진 사람들이. 아니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 나타나고 제자들이 무슨 얘기야 우리가 다 봤다니까 다 보고 말도 하고 나는 못 믿겠다.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못 믿겠다. 경험하고 싶은 거죠.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 손가락 일로 줘봐. 여기에 쏙 집어넣어봐. 그래서 믿을 수 있다면 쏙 집어넣어봐. 도마가 차마 쏙 집어넣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고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지식의 신앙, 경험의 신앙,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의 신앙을 가르쳐 주셨어요. 11세기에 캔터베리의 대주교인 안셀름이라고도 하는 안셀무스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믿는다. 알기 위해 믿는 거예요. 믿기 위해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알아야 그 아는 것을 근거로 믿지만 여러분 믿으면 더 많은 지식의 세계가 열립니다. 경험의 세계가 열려요. 오직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감춰졌던 세계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복습을 조금만 해볼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알 수 있고 지식과 경험을 통해 알 수 있고 또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완전하게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 그러니까 우리 호세아서 말씀 있는 것처럼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요, 중요한 거는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개혁 성경이
조금 더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완전히 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열심히 알아가려고 노력하면 돼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 신학의 정말 방대한 내용들을 아주 역사적으로 가장 잘 정리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이 무엇인지 알려면 신이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는지 살펴보아야만 한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보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또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요, 두 종류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존재다 라고 얘기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고백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한 이름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읽었지만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런데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잘 해석.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요,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석을 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목사님 좀 헷갈리는데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는 사실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기지 않은 게 이 단어가 아니라는 뜻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건 뭐죠? 이건 뭐예요? 찬송가예요. 찬송가. 여러분 이건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런데 어느 날 성경책이 나도 찬송가 할래, 나도 찬송가라고 불러 한다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찬송가는 이렇게 생기고 안에 악보가 있고 악보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있는 책이 찬송가고요, 악보가 있지만 가요가 쓰여져 있는 책을 찬송가라고 하지 않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긴 것만 찬송가고 이렇게 생기지 않은 것은 찬송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경책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성경책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성경책 두껍네, 어떤 두꺼운 법전이, 그럼 나도 성경책 할래? 아니야. 두껍다고 다 성경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어야 성경책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것만 성경책이고 이렇게 생기지 않는 것은 다 성경책이 아니야, 이런 게 표현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여러분이
아직도 이렇게 좀 이해를 할 듯 말 듯 하셔서.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제 이름이 뭐예요? 안광국이에요. 안광국. 네. 어느 날 임경호 목사님이 안광국이라는 이름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자, 오늘부터 저도 안광국 합니다. 저도 안광국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옆에 앉아 계신 이용재 장로님이 그래? 그럼 나도 안광국 할래. 그런다고 다 안광국이 되는 건 아니죠. 안광국은 요렇게 생긴 사람이 많이 안광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생긴 사람만 안광국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저기 청주에 좀 비슷하게 생긴 한 사람 있어요. 네, 안광복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이 와서 나는 안광국이랑 비슷한 사람이니까 나도 안광국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런다고 안광국이 안 돼요. 요렇게 생긴 사람이 많이 안광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세상에 어떤 신의 이름도 내가 이런 신이다 하면 이 단어 안에 자기의 존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단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 스스로 있는 자만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스스로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아니고요, 그냥 나는 존재한다, 그냥 나는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있는 자다,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좀 뭔가 복잡한 것 같고 하지만, 이게 신적인 존재, 철학적으로 보면요, 어떤 신도 단어 안에 자기의 존재를 가뒀어요. 근데 이 단어 안에 존재를 가둔 신이 정말 신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신은 가둘 수 없는 존재가 돼야 돼요. 오직 기독교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언만이 참된 신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증언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에 이 야훼라는 뜻이죠.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야훼라는 뜻인데, 이 하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에요. 존재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야훼,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그냥 나는 있다라고 하는, 나는 그냥 있는 자다, 나는 그냥 뭐라고 너희가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나는 있는 사람, 있는 존재야,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의 6823회에 나타난 가장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물론 그렇다고 다른 이름이 잘못된 건 아니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름인 거죠. 이런 거예요. 나는 안광국이지만, 여러분, 나는 안광국이지만 우리 아들이랑 딸들이 아빠한테 아빠 멋쟁이, 이것도 아빠 이름이 되는 거예요. 아빠 멋쟁이. 애들이 놀리기 위해서 아빠는 배불뚝이, 요새는 배가 좀 없어졌어요. 요새는 그렇게 잘 안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불러도 그게 다 아빠에 대한 어떤 애칭이나 이름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지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그냥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야훼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너무나 거룩하게 부르기 때문에 이 앞글자를 따서 아도나이라고 불렀고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나중에 모음을 추가해서 이 야훼라는 단어에 이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게 히브리어지만 영어식으로 하면 YAHOWAH가 여호와가 되고 저호바가 된 거죠. 저호바,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히브리식의 이름은 야훼예요. 야훼.
야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있다. 나는 있다. 나는 그냥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없는 그냥 창조 때부터 있는 존재다. 있는 존재다. 나는 그냥 모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스스로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신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뭐 그리 놀라운 일이냐? 그분을 파악한다면 그분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한 구절을 함께 나누고 이제 마칠 텐데요.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있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I am, 그냥 나였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누구냐고? 내가 누구냐고? 여기는 있었다,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누구냐고?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도 그냥 나였어. 지금 있는 그 내 모습이 그냥 나의 모습이야. 나의 모습이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첫 시간이어서 이제 서론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정의 내릴 수 없는 그냥 나였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천지 창조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신들이 여러 가지 어떤 형상의 이름에 자신을 제한해서 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제한할 수 있다면 어찌 신적인 존재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잘못된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도 미련한 사람들이 이것을 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나는 무엇으로도 정의 내릴 수 없는 이 천지 창조 전부터 그냥 있었던 존재다. 나는 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며 또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의 그 백성들이 내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그냥 창세전부터 존재하는 그냥 나라고 이야기를 해줘라. 어떤 동물의 형상에 스스로를 제한하는 거짓신도 아니고, 어떤 이름에 스스로 제한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고, 그냥 나는 천지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나는 그냥 존재하는 자라고 참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알려줘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참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만 사단의 여러 가지 많은 미혹 때문에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된 신과 거짓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삶의 증언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